오늘 성경은 구약 성경 시편 100편입니다. 875페이지 구약 성경 시편 100편 1절로 마지막 절 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00편입니다. 제가 1절을 먼저 받들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고요하여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야
성전에 찾아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었지만은 구약 시대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1년이 허락된 절기에만 서너 번 갈 수 있었죠. 성전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 예배하는 찬송가가 시편 95편부터 100편까지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면서 부르는 마지막 찬송가를 우리는 오늘 감사절기의 본문으로 읽었어요. 하나님 전에 들어갈 때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마음이 참으로 감동스럽고 감격스러웠을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만 보아도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때, 그의 문 앞에 나갈 때 감사함으로 나가는 큰 찬송 소리가 고백되고 있죠. 참으로 주님이 나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며 복 주신다는 사실이 믿어질 때 주님 전에 나가는 일이 참으로 행복하며 즐거웠을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불렀던 위대한 찬송, 고백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깨닫던 것 하나, 아하,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가는 데는 문이 있구나. 그리고 그 문이 열려야만 내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갈 수 있구나. 그 보호자에 나가야 은혜 받을 수 있구나 하는 걸 알았고, 그 문을 여는 열쇠가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감사가 바로 은혜의 보호자에 나가는 문을 여는 열쇠임을 그들은 노래했습니다.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문득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주저앉아 울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도무지 아무것도 만들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이토록 귀했구나, 그걸 느껴본 적이 여러분 있으신가요? 오늘 시편의 저자는 누구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작 미상의 시로 구분되어 있죠. 아마도 다윗의 시였을 거라고도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는 주저앉아 버렸어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았기에 어서 성전에 가서 이 놀라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 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1절의 말씀을 보면 이 고백이 놀라운 고백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 부를지어다는 히브리의 말은요, 기가 찢어지도록 찬송한다는 얘기입니다. 내 인생의 삶 속에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커서 주님 전에 나가면 귀가 찢어지도록 외치는 감격, 그것이 성전에 나왔던 백성들의 태도였어요. 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절의 말씀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나아갈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근데 이가 깨달았던 것은 놀랍게도 3절에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네. 세상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셔. 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도 놀라운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네. 와, 이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서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그는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뒤에 4가지의 사실 때문에 하나님 문에 나아가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그분의 궁정인 뜰에 나가서 기쁨으로 찬송하며 그의 아름다운 성호를 대대히 이르도록 찬송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3절의 말씀을 보면 곰곰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그가 깨달았던 것은 내가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셔서 태어났구나. 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셔서, 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네. 그것이 믿어지면
나의 삶의 여정이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갈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음을 시인은 노래했던 것이죠. 찬송가 중에는 우리가 자주 부르는 이런 찬송이 있지요. 나를 지으신 이는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그 사실이 믿어지니까 성전에 가고 싶었어요. 그 사실이 믿어지니까 예배가 기다려졌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전에 1년에 서너 번 나오지만 외소문, 성전의 입구에 들어가는 그 문 앞에 들어가면서 오늘 이 본문을 찬송하며 예배당에 들어갔던 것이죠. 그는 또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내가 하나님의 것이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네. 주인이 자기의 곡식, 들녘, 소유를 지키듯이 하나님이 나를 소유 삼아 지금껏 지켜주셨네. 그래서 내 가정이 안전했네. 그래서 내 자녀가 안전했네. 그래서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네. 그걸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의 문 앞에 들어갈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고백을 오늘 시인은 하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 그가 깨달았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왕이시네. 그래서 나를 백성 삼아 주셨네. 불편하고 속상하고 우울함이 밀려올 때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이 기쁨으로 내 마음을 통치하셨었네. 찬송할 마음으로 내 감정을 통치하셨었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통치하셨기에 오늘까지 이룰 수 있었네. 그 하나님께 어서 가서 예배하고 싶다. 그 하나님께 어서 가서 경배하고 싶다. 그 하나님께 어서 가서 찬송하고 싶다. 그래서 성전에 나오는 그들이 힘을 다하여 귀가 찢어지도록 외쳤던 고백이지요. 그가 마지막으로 깨닫고 찬양했던 이유 하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르신 목자셨네. 여러분과 제가 오늘 반년을 마무리하면서 맥주 감사절로 모여 무엇을 하나님께 올려드릴까요? 그것은 주님이 나를 소유 삼아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까지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왕이 되셔서 내 가정을 다스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가 다스리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은혜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책임지셔서 목자로 길러주셨기 때문에 오늘까지 주님께 안전한 모습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는 감사절의 찬송이 여러분의 감사의 제물이 되셨으면 우리 힘있게 아멘하실까요?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집에 오는 걸 기뻐하세요. 그래서 성전을 가리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어저께 제 큰딸이 수원으로 시집을 가서 살다가 내려왔어요. 카톡이 왔어요. 4시 41분에 전주역에 도착하니 데리러 오실 수 있어요? 그러지, 데리러 가지. 그래서 기차역 공용 주차장에다 차를 세워놓고 달려갔어요. 시집간 딸이 아빠 집에 온다니 얼마나 기다려졌겠습니까? 불이 나게 달려가지고 내릴 장소인 줄로 생각하고 딱 올라가서 봤더니 상경하려고 온 손님들만 가득하고 우리 딸이 안 보이네요. 그런데 건너편을 봤더니 손님은 하나도 없는데 딱 한 사람이 서 있었어요. 내 딸. 그래서 사람들 다 보는데 눈치도 안 보고 에라마! 우리 딸이 거기서 저를 보고 아빠! 부녀가 상봉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다시 뛰어내려갔어요. 건너편으로 달려갔어요. 저쪽 사람들이 저 집이 무슨 상황이야. 다 구경 났다고 쳐다보는데 구경하려면 구경해라. 저는 제 딸을 끌어안고 내 딸 어서 와라. 사랑한다.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가 부모의 집에 온 일이 반갑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절기 때 기다리셨어요.
내가 너희를 지으신 분으로 알고 예배하는 자녀들, 그 자녀들의 찬송 소리를 기다렸었어요. 내가 너희의 주인이 되어 너희의 삶을 지킨 것에 감사하는 찬양을 기다렸었어요. 내가 너희의 왕이 되어 너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다스리는 찬양을 기다리셨어요.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되어 너희의 모든 삶을 책임지며 인도하셨다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노래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기다리셨던 거지요. 하나님 보좌에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감사임을 알았기에 감사함으로 성전에 나오는 당신의 자녀들의 찬송에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던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도미 데니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들어갈 수 있는 대문을 열고 그 대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감사다. 우리의 삶의 감사는 하나님의 친밀한 보좌로 들어갈 수 있는 열쇠다. 여러분, 사진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사진 밖에는 인터넷상에서 구할 수 없어서 이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데요. 저 젊은 아빠 누구 같으세요? 금방 하시네. 그 딸 이민아, 딸 이화여자대학 졸업할 때 찍은 사진이에요. 아빠와 딸. 예수를 몰랐어요. 김한길 씨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미국으로 도망갔어요. 행복했어요.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그 첫째 아이가 아팠어요. 자폐증. 엄마는 열성적으로 법대에서 공부하고 국제 변호사의 자격을 따기까지 공부도 하고 자녀를 케어하고 가정사도 이끌어가는 일이 너무 버거웠지만 그 일을 그 여인은 슈퍼우먼으로 감당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가족을 버리고 떠났어요. 예수님을 찾아지 않으면 안 되었죠. 교회에 나갔지만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대해 묻고 싶었어요. 그러던 그에게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 고민이 생긴 겁니다. 안 믿는 형제들이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는 것 때문에 아픈 거예요.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 믿는데 왜 너의 집은 그렇게 어려움이 많냐? 왜 네 자녀는 하나님이 치료해 주지 않냐? 그 말 때문에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렇게 아들 때문에 아파한 세월이 10년이었대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의 몸에 암이 생긴 거예요. 암을 치료하는 것만 넘어가서 회복될 줄 알았는데 눈이 어둡기 시작하더니 눈이 실명될 지경에 이른 겁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때 이 눈이 어두워진 겁니다. 암 투병도 하고 있고 실명의 위기의 때에 이 여인이 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시편 100편을 읽으며 깨달았어요. 아하, 하나님의 치료의 유산은 아버지 보좌에 이미 나를 위해 예비되어 있는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시편 100편 4절에 있구나.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하하, 내가 주님이 예비하신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데 감사의 열쇠를 사용하지 못했구나. 아하, 내가 감사의 열쇠를 사용하여 아버지 보좌 앞에 나가야 되겠구나. 그 여인은 그것을 경험하고 자기의 삶 속에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여인을 아버지보다 먼저 데려가셨죠.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참 서글픈 사진입니다. 딸이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노구인 아버지께서 그 딸의 빈소를 지켰어요. 이민아 목사는 그녀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정말 볼 수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 보이면 불편하니까요.
그런데 저는 더 큰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나를 아는 사람들이 네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물을 때 대답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여인의 삶 속에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증거가 아니라 그 딸이 직접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천국의 문을 열어 살아생전 보호자에 초대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순간순간 감사할 수 있는 열쇠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애물을 받기 위해 기다리신 분이 아닙니다. 당신의 보호자에, 당신의 집에 자녀인 우리가 들어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주님은 자녀인 우리를 통해 듣고 싶어 하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 입술로 하나님이 내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주인, 하나님이 나의 왕, 하나님이 나의 목자셨기에 반년도 은혜 누릴 수 있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으시다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아멘. 노이존수 목사님은 만약 여러분이 성전에 나가 예배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더 이상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돌아가십시오. 그런 기도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 보좌에 나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감사의 기도라야만 하나님과 상관이 있습니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을 바라볼 때 저 자녀를 기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의 궁정에 들어가는 순간 왜 노래하고 싶지 않겠어요? 귀가 찢어지도록 왜 찬양하고 싶지 않겠어요? 내 모든 식소를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 길러주신 것이 믿어진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삶도 일터도 마음도 통치하신 게 믿어진다면, 그분께 나와 어찌 우리가 온 마음 다하여 찬송하며 경배하는 일이 마땅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과 저의 삶 속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넘쳐서 오늘 하나님께 가장 큰 감사를 드리는 감사절기가 되기 원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아멘. 여러분 찬송가 126장을 읽어보면 이런 노랫말이 있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걸어가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며. 여러분 이 성전이 아버지 하나님의 집인 걸 여러분 믿으신가요? 아멘. 오늘 반년 동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선한 목자로, 왕으로, 주인으로, 우리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 하나님이 믿어주시면 우리 무엇보다도 큰 감사를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사진 한번 보여주면 참 이쁜 딸이죠. 저희 큰딸처럼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제 딸은 아니에요. 사진에 글씨가 써졌죠. 사고 전날. 이때가 2000년 7월이었습니다. 다음날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오빠가 지선아 내려와. 그래서 오빠의 전화를 받고 도서관에서 내려와 차를 탔어요. 오빠랑 재밌게 어제 교회에서 간증한 얘기를 하면서 집으로 가는 동안 쾅 음주 차량에 와서 이 차를 덮쳤어요. 불이 났어요. 온몸이 불로 타버렸어요. 다음날 사고가 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2000년 가을에 의사 선생님들이 파업했잖아요. 하루에 4번씩
피부가 다 불타버려가지고 끄지로 온몸을 붙이고 떼내고 또 붙이고 떼내는 이 고통을 4번. 진통제를 먹지 않으면 기절해버려요. 통증 때문에. 그런데 엄마가 이 딸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지선아, 우리 하나님께 하루에 하나씩 감사 조건을 찾아보자. 엄마, 뭔 감사가 내게 있을 수 있겠어? 그래도 우리 살려면 감사를 찾아보자. 그 여인은 지금 한동대학 교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책 다시 쓴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저에게는 감사의 조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제 발로 화장실에 갔던 첫날 화장실에 갈 수 있었음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내 발로 화장실에 갈 수 있음이 이렇게 감사하네요. 처음 왼손으로 숟가락을 잡고 제 입에 밥을 떠 넣은 그날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체로 엄마와 눈을 마주칠 수 있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내 목소리를 낼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감사의 조건을 찾기 시작하니 내 입술의 감사가 내 귀에 들렸고 내 마음 깊은 곳에 진심 어린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시편 100편이 나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하루하루 살아있는 게 신비입니다. 기적입니다. 매일매일 화장실에 가고 밥을 먹고 있는 일상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노버트 슐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에도 수백만 가지의 기적이 일어나지만 그 기적을 기적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만 기적은 기적이 된다고. 오늘 맥주 감사절에 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 감사합시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잃지 않도록 책임주신 것에 감사합시다. 그분이 나의 왕이 되셔서 성령으로 통치하심을 감사합시다. 그분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기르고 있음을 감사하며 그분께 영광 찬양을 돌리는 감사절기가 되기 원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감사절기를 맞이하여 내 주님께 진심 어린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셔서 감사하고 다스리셔서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기 모인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하오니 주님,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마음 어린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